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에게 말하는데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의 가장 중심이 뭐냐? 레위기의 가장 중심은 레위기 19장 2절. 그 내용이 뭐라고요? 거룩. 예. 거룩. 이거 하나입니다.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몇 장부터 이 레위기가 들어갈까요? 시내산, 예, 19장. 19장부터 계속해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민수기 10장까지. 민수기 10장까지. 이제 떠올라서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 10장이에요. 그럼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 있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레위기 가운데, 민수기 가운데서 뭐 숫자 헤아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9장에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건 없어요. 이건 없고 이것만 하는 겁니다. 시내산의 19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내용은 뭡니까? 십계명 내용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2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을 하고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제도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2장에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와요.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언약이 파기가 되고 다시 언약이 갱신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장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어떻게 보면 출애굽 시내산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조금 따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따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뭐 배시를 어떻게 하고 수달을 어떻게 하고 뭐 쭉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한 점을 오늘 이야기하느냐,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은 거룩이다. 너희들은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는 1장부터 7장까지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쭉 이야기 나오고, 또 다시 6장, 7장에 가면서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그 이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 보면 뭐 수송아지, 또 비둘기, 또 가루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레위기 1장에 왜 부자들은 송아지, 그리고 또 뭐 아니면은 뭐 비둘기,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라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부자들은 송아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둘기 이야기했고요. 또 비둘기도 못 내는 사람은 가루라도 바치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누구나 다.
회개는 누구나 다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나 다 하라. 반드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가 속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가? 소제.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피가 없는 제사예요. 번제나 화목제로 함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소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뭐를 넣지 말라고 합니다. 네,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해요. 누룩만 넣지 말라고 합니까? 누룩하고 또 하나 더 넣지 말라고 합니다. 기름? 꿀. 꿀.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마라. 뭐 이렇게 합니다. 넣지 못하는 것이 레위기 2장 5절에 11절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고 하냐? 쉽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누룩이라는 것은 효모입니다. 효모. 빵을 부풀리는 거예요. 무교병, 유교병 할 때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크게 부풀린 빵.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효모를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 또 부패, 뭐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 부패. 원래보다도 더 부풀려서 내가 거드름 피우고 교만해지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드리라. 있는 그대로. 거짓되거나 가식적인 것으로 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근데 우리는 뭐 하다 보면 가식적인 것을 많이 합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기보다는 조금 꾸며서 많이 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제사라는 거예요. 기쁨의 허영으로 해서도 되지 않고, 그러나 너무 인색하게 드려도 안 되고, 내가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꿀을 금지한 이유가 뭘까요? 꿀은 한 군데만 낼 수 있어요. 꿀은 다른 데서는 다 금지되어 있는데 언제 꿀을 낼 수 있느냐? 언제일까요? 꿀을 못 내는데 꿀을 언제 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릴 때, 처음 것을 드릴 때는 꿀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꿀을 내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나 부패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꿀은 인위적인 단맛이잖아요. 단맛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단맛이 아니라 인위적인 단맛에, 그 쾌락에 대해서 상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가 뭐 이렇게 웃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즐거움, 여기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한 제사에 꿀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신이 꿀을 넣으면 좋아할 것이다 생각해서 꿀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꿀에 대해서 구별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물이
결국엔 재물이 꿀을 넣으면은 맛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맛보다 꿀을 넣으면 어때요? 네. 인삼을 갈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써. 근데 인삼을 어디에다 넣어서 갈아요? 네. 우유를 넣고 꿀을 넣어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먹으면 그나마 먹을만 해요. 인위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꿀이라는 게. 하나님은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게 탈세를 해서 돈을 뺑땅 쳐가지고 11절 하면, 감성거를 하면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버리는 거예요. 돈을.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있는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제사장하고 결탁하고, 그래서 눈 먼 것, 저는 것, 상한 것,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1대1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1을 주면 2를 주면 1을 줘요.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걸 막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은 부패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냐? 처음부터 정결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을 합니다. 눈 먼 것도 괜찮아. 눈 하나만 멀었지. 몸은 다 좋았잖아. 튼튼하잖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리고 저기 멀리서, 예를 들자면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을 한 마리 몰고 왔어요. 몰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안 돼. 이거는 거룩하지 않아. 그리고는 소개를 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사서 해. 여기서 파는 것이 거룩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눈 먼 것, 저는 것을 파는 거예요. 이것을 파기시키고 이것을 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부패되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원칙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발굽을 요렇게 해가지고 말발굽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말발굽을 요게 맞춰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 번째 말발굽은 여기서 세 번째 말발굽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만들었던 말발굽을 가지고 또 여기서 만들고 틀이 없이. 그러니까 점점 이상한 이 말발굽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똑같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하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어르신들 마찬가지입니다. 각 집의 어르신들이 처음 하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아이고 잘 안 지워지네. 오랜만에 써서. 처음 신앙생활을 10으로 하면 그 다음 신앙생활 또 10으로 하고 10으로 하는데 처음 신앙생활이 10으로 했는데 9가 되고 8이 되고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거 교회에서는 10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도 입에 바다를 발라가지고 굉장히 뭐 잘해요.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써가지고 형용사를 써가지고 잘 하는데 이 사람의 신앙의 본전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녀에게 나타나요. 자녀에게.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도. 참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하는 게 내가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내가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뭐 그래요. 그러면은 복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저도 군대 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 신학교 다니지? 너 앞으로 목사 할 거지? 그럼 제발 너는 편애하지 마.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뭐 교회에 뭐 장로 아들이라고 권사 아들이라고 편리 봐주고 나는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니까 계속 엉뚱한 짓 시키고 저 애들은 좋은 거 시키고 난 맨날 힘든 거 시키고 편애하지 마. 나 그거 상처받았어. 교회 안 나가. 상처받았어. 교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너 신학교 다니지? 너 목사 할 거지? 제발 편애하지 마. 편애. 그것이 머리에 탁 박혀 있어요. 편애라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더 반대급부로 편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이 자녀들하고 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편애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자, 그럼 신앙생활 하면은 10이 시작되면은 계속해서 10이 되고 혹은 11이 되고 12가 되어서 더 잘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발효된 빵을 사용했을 거고 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재물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 레위기 2장 13절에 뭘까요? 예? 소금. 꼭 들어가야 될 거는 소금. 소금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꼭 거기에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또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변하지 마라. 변치 마라. 변치 마라.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십시오. 바른 것. 우리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 말씀대로 바로 가르쳐도 아이들은 탈색을 합니다. 그 색깔 그대로 안 나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쁜 것을 가르치면 이 아이는 당연히 튕겨져 나가죠. 지금 와가지고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오로지 기도할 뿐이에요. 지금 뭐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해라, 교회 나가라 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끼어지죠. 그러면은 주위에 정말 믿는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 사촌 동생이 미국에 갔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미국에 갔는데 얘는 불교가 심합니다. 근데 미국에 갔어요. 가서 이 사장님, 그 지부장이 지사장이죠. 지사장을 만났는데 그 지사장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에 다니셨던 분인데 지사장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안 간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그런데 점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지사장한테. 그래서 미국에 다녔을 때는 4년 있었는데 교회를 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나가면 외로우니까 나갔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 다시 원래대로 환원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했던 이 친구가 그런 거부감이 이제는 없어졌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정말 조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만난다면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냥 계속해서 야 교회 나와 하면 자녀들 안 만납니다. 부모들 집에 안 와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감동을 받아서 다시 예전에 믿었던 그 구원,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 4장에 보면 속죄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 또 이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뭐 레위기 속건제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보기에서 찾는 거예요. 보기에서 찾는 거. 자,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1장에 있는 거 보면 번제. 또 2번에 가루는 소제입니다. 가루로. 그리고 4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예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이다. 화목제. 예, 화목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자, 금령을 어겼을 때 그 범한 죄를 깨닫고 마음을 고치는 제사는 속죄제. 자, 속죄제, 속건제. 아우, 헷갈려요. 쉽게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예요. 인간의. 이 관계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5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20%, 5분의 1을 배상해라. 뭐 이게 속건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건제는 우리 인간의 관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헷갈려요. 뭐 화제를 드릴 것이고 뭐를 드릴 것이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 속건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스라엘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표시하라. 맞으면 1번입니다. 6번, 번제는 태워드리는 화제인데 흠없는 숫소, 수양, 수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려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자, 소제는 곡식 가루를 태워드리는 화제인데 가루에 누룩과 기름을 섞어서 드린다. 틀렸죠? 틀리면 몇 번? 2번. 자,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 또 꿀을 넣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화제로 드려.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나누어 먹는 제사이므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는 예물로 드릴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1번이죠? 왜 그럴까요? 나눠 먹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나눠 먹기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은 족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드리고 평민이 범죄하면 흠없는 암염소를 예물로 드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자, 10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하며 범과를 갚을 때 그것의 3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고 수양으로 제사하는 것이 속건제이다. 자,
자, 5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2번입니다. 정답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물건으로 칠 때는 5분의 1 더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번에 보면은 단 위의 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6장에 나와 있는데요. 단 위의 불은 6장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1번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끊임없이 꺼지면 안 돼요. 꺼지면. 그리고 12번에 소재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누룩은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재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쁨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긴 연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되어 있죠. 그죠? 기름과 유향과 또 고운 가루. 이런데 누룩, 꿀은 안 된다. 13번부터 16번까지는 레위기 6장 7장 말씀을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13번에 범죄는 3번입니다. 3번. 이거는 뭐 그냥 줄 꺾게요. 곱하기입니다. 속건죄는 1번. 속죄죄는 4번. 화목죄는 2번. 곱하기입니다. 자, 17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론과 그 아들의 위임식. 위임식은 8장. 이것은 뭐 외우면 됩니다. 근데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신대원에 이 문제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학부 애들 그냥 문제 중에서 그냥 문제 다 정답 주려고 하는 것이 겁니다. 위임식은 8장. 문에 가지 못하는 기간은 18번에 7일 동안 회왕문에 가지 못한다. 이거는 뭐 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3번. 자, 19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손을 들어 축복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무엇과 무엇을 살랐습니까? 네, 9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이렇게 쌓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난리 나겠죠. 그죠? 진짜 엘리야처럼 주야 하나님이야 하면 뭐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고 뭐 그렇게 했는데 또 막 누구 아파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저기 건강에 가서 씻으면 된다고 가라고 7번 씻으라고 갔는데 나와버렸어.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신이 은사에 있고 막 기적을 베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은 이 목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가 영역입니다. 영역. 설교도 비슷비슷하고 대부분. 그러나 뭐가 다르냐? 영역이 다르답니다. 영역.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했는 대로 사느냐? 설교했는 대로 사느냐? 말과 행동이 같냐 틀리냐? 그거 보고 저 사람은 목사고 저 사람은 가짜구나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하면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또 말해놓고 안 하면 실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말을 하면 해야 된다고.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20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다가 죽은 이유는 뭔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2번. 다른 불로 분향해서. 다른 불로 분향해서. 하나님의 이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굉장히 고민되어지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예배 드릴 때는 그 누구도 다 거룩합니다. 가끔씩 조는 사람도 있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 자체가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룩한지 안 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것은 거룩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나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또 막 하는데 화를 못 주체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만약에 제 사촌이 미국 가서 뭐 그런 사람 밑에 있었다면 더 장벽을 쌓고 왔겠죠. 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쌓고. 근데 교회 가니까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의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형식적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삶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됩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21번에) 회막에 들어갈 때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뭘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될까요?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못 마시게 합니까? 술을 마시면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정신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 흥에 겨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딱딱딱딱 매뉴얼대로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흥에 겨워서 되는 거예요. 내 흥에 겨워서. 물론 다른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다른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신 차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막 멍하게 와가지고 잠이 오는지 마는지 막 멍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에 쩔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안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먹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피곤에 쩔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옳으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잠시 쪽잠을 자고 왔어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것은 용납이 될 가능성이 많아.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그 마음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다가 새벽 3시에 잤어. 그리고 눈 뜨고 와가지고 막 해롱해롱하고 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가 어떤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물론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청년들은 예배를 드리면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것만 보고 있어. 핸드폰.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나 아동부 예배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다 수거합니다. 끄고 아니면 무음으로 하고 놔두고 그럼 핸드폰이 확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갈 때 또 반납해서 가지고 가는 이런 시스템. 왜?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졸고 있고. 이게 우리가 먹는 포도주와 독주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예배 드리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 드리기 전날 최소한도로 11시에는 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오지. 교회 와가지고 졸고 또 졸고. 오늘은 조시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한 분 볼 뻔했는데 그분은 바로 눈 뜨시더라고. 근데 조시는 분은 못 봤는데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는 것, 이 마음, 이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다. 자, 22번에 보면은 1장에서 10장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법이 나옵니다. 다음 중 5대 제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전제. 전제는 5대 제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제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겁니다. 부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 없습니다. 자, 23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음식 규정입니다. 다음 중 먹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류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 근데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영양, 산양, 뭐 이런 것. 되새김질을 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류,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 자, 그 중에서 성경에 봤을 때 못 먹는 게 뭐냐면, 이거는 먹어야 되는 건데, 못 먹는 게 장어. 장어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기. 이거 메기 쪄 먹으면 진짜 안 돼요. 메기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어. 경상도 말로 돈베기. 진짜 맛있는데, 못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오리. 아마 이걸 적은 분이 내륙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내륙 사람. 가오리, 보거. 보거를 왜 못 먹게 하지, 그죠? 문어, 오징어, 새우, 게.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못 먹는 겁니다. 근데 허용되는 것이 뭐냐? 대구, 고등어, 연어, 농어, 명태, 참돔, 송어, 멸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육류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게 뭐냐? 돼지. 낙타, 토끼, 이런 거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새 중에서도 있어요. 새 중에서도 닭, 메추라기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꿩, 칠면조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독수리, 쏠개, 매, 올빼미 이런 거 먹는 사람 없겠죠. 황새, 갈매기 먹는 사람 없겠죠. 박쥐는 가끔씩 음식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중국은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못 먹는 것, 먹는 것 있습니다. 곤충은 먹는 게 뭐냐? 메뚜기. 이쪽 종류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근데 먹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원래 못 먹는데? 파리, 모기, 벌, 개미. 개미는 저기 아르헨티나에 가니까 특급 음식으로 개미는 먹더라고요. 중국에는 먹는 딱정벌레, 뭐 나비 등 대부분의 곤충은 못 먹는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류가 굉장히 시험듭니다. 그죠? 어류가 장어, 메기, 가오리, 보거, 문어, 오징어, 새우, 게. 이 종교를 바꿔야 되나 그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고요.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어라. 저는 못 먹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없어서 안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다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는 전복 못 먹습니다. 전복. 왠지는 몰라요. 먹었는데 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전복 알레르기가 꽤 있더라고요. 꽤. 처음 들으시죠? 근데 한 2, 3%가 전복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에. 근데 그분들은 전복을 안 먹는 거죠. 원래부터. 저는 워낙 좋아하니까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알레르기로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몸살을 합니다. 몸살을. 몸살을 해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토사, 광난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나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못 먹으니까 가지고 오면 다 먹을 수 있어서. 안 그러면 3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이제 2분의 1만 나누면 되니까. 그것은 제가 못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운 거. 정말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것은 김정은만큼 싫어합니다. 김정은만큼 제가 매운 걸 싫어하고요. 나머지는 다 좋아합니다. 자, 24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를 구별하라고요? 4번. 몸을 구별하라. 몸을 구별하라. 자, 25번에 보면은 여인이 산후 조리하여 기간 적은 것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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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는 출산 후에 40일, 여아는 8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는 출산 후에 8일째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하라. 여아는 할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25번에는 2번. 26번에는 4번. 산비둘기. 27번에는 자신과 생활 환경을 청결하기 위한 문둥병과 진찰과 판단은 무엇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문둥병자가 부정하다고 외칠 때 하는 행동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신발을 벗는 것은 아닙니다. 3번이 그죠? 13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29번에는 정결한 소. 정결한 소. 그리고 30번에 보면요. 15장은 몸의 청결을 위해 취하는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침상이나 앉았던 자리 또는 몸에 접촉하는 자가 취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5절에. 31번에 유출병 있는 자의 유출이 깨끗해지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해서 7일을 계산하여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무엇에 몸을 씻어야 되는가? 물. 32번에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였고
이달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예, 속죄하라. 그리고 33번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고요.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33번에 12번이죠. 2번이죠. 33번 2번입니다. 시간이 벌써 3시입니다. 저만 즐거운가요? 그래요? 저만 즐거운가요? 하니까 네 하면은 저만 즐거운 걸로 되는 건데 깜짝 놀랐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벌써 3시가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33번까지 하고요. 안 그래도 34번부터는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오후 예배가 본당에 있어서 없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33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